함께 묵상하심으로 추수감사절 전교인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백대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추수감사절 새벽기도로 수송교회 교인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보내신 이도 거두실 이도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응답하신 것도 감사요, 거절하신 것도 감사며 건강 주심도 감사이며 연약함 또한 감사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는 살피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만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우리의 삶이 변하기 원합니다. 비교와 욕심의 눈을 닫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함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달란트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모습과 생각은 다르지만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삶의 방향이 변하여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게 하소서. 90년이란 세월 동안 수송교회와 함께 하신 주님,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신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수송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순종할 때 100년을 넘어 세상 끝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귀한 수송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고 감사로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소서. 각자의 처한 상황을 모두 아시는 주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우리 사랑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이제 느꼈던 일들을 적은 책입니다. 근데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줄 거야, 이렇게 지레 믿어버리고 얘기 안 하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해하고 이런 일들도 많은데,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혼자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도록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만 사랑한다면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 잘해주지도 않고 함께 있어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사랑은 어떻게든 표현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물이 끓으면 부글거리듯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게 표현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혹은 머리로만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랑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같은 편이 되어주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같이 있어주고 용기를 주고 도와주는 것, 그게 사랑이겠지요.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도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단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의 진실성, 진정성의 문제일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희생해서 그 사람을 위하지 않겠어요? 어설픈 연애 감정으로야 쓸데없는 폼도 잡고 그렇게 하겠지만, 참된 사랑은 내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주는 것일 겁니다. 감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물론 감사하다는 마음조차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마음으로라도 감사하는 것, 그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또 감사해야 할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고 표현하지 않는 건 사실은 감사하지 않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나는 감사한다 속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내 감사를 받아야 될 사람은 내가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 감사도 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더구나 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도 마치 사랑처럼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일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랑이 우리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오늘 시편은 노래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된다, 제물을 바쳐야 감사하는 것이다,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헌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생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음 먹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 늘 하는 일이고 또 늘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명절 되면 차례 지내고 뭐 때가 되면 제사 지내고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게 그들의 일상이고 풍습이었단 말이죠. 그런 점을 감안하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마음 없이 그냥 제물만 바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절기에 맞춰서 그냥 성의 없이 그냥 제물 아무거나 갖다 바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 지내는 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냥 맨날 하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제물 바치고 제사 지내고 이걸로 할 일 다 했다. 그걸로 때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도 없이 마치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커피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제물 바치면 죄 용서받고 복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감사하는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다는 말이에요. 감사 없는 제물은 필요 없고 표현하지 않은 채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오늘 시간 노래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이 꼭 제물이어야 하는가, 꼭 물질이어야 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꼭 물질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반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물질이면 안 되는가? 혹시 그게 물질이 아까워서 하는 말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재물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와 봉사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훌륭한 제물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과는 좀 별도로 왜 꼭 물질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담긴 의도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아깝다는 건 아니겠어요? 제물을 바치는 게 아깝다. 그러면 그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닌 거겠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에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런 건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꾸만 단서를 붙이고 조건을 달고 제한을 두고 그건 감사하는 마음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바치기가 어렵죠.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소중하면 그냥 아무거나 바치고 내가 아끼지 않는 버려야 될 것 그런 거 바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이걸 해야 돼? 이걸 꼭 바쳐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혹시 그게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시대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헌금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꼭 헌금을 해야 되는가? 헌금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 신앙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혹시 그 마음에 돈은 내기 싫고 다른 거라면
뭐 시간을 내거나 몸으로 하는 일이라면 그냥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라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에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라도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자꾸만 뭐는 빼고 뭐 이건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감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를 온전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정말 뜨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생명이신 주님께 내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체면상 뭐 얼마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여기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끔 보면 말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말도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근데 말만 가지고 감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건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훌륭한 얘기 많이 하는 사람보다 삼겹살 구울 때 고기 열심히 굽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 말만 하고 내용이 없는 사람,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 말로 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훌륭한 말만 잔뜩 늘어놓는 사람보다 삼겹살 구울 때 고기 열심히 구워서 다른 사람 먹게 해주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삶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로 나한테 고마워하는구나. 고마워하는 게 눈에 보이는구나 하시도록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고마워하는지 아는지는 사람도 보면 아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르시겠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전교회 새벽기도회로 모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게 뭐 교회에 헌금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웃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감사가 표현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그냥 담아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를 온전히 표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구원을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사람, 삶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